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시옵소서. 이 요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의 요청대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근데 모세가 불신하며 거부합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고기를 줄 건데요? 여러분, 모세의 놀라운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너무나 놀라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답을 하십니다. 고기도 주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줄게. 근데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소떼를 몰고 올 건데요?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줄 건데요?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우리에게 몰아온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 토탈 25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이실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송구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건데?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모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잃어버린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까지만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형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 능력이 없냐? 내가 짧아, 능력이? 내가 못해? 내가 너에게 고기를 못 먹여줘? 너 나 못 믿어? 여러분, 모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홍해를 가를 믿음을 가졌지만, 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건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습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과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아노킬 레바디입니다. 내가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출산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만, 내 환경에만, 내 고통에만.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불평과 불만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도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출산하였나이까? 내 능력이 이제 한계가 되어서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나의 입술은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고통과 섭섭함 앞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마지막에 모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날 죽이소.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갈 거면 차라리 날 죽여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여러분, 말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라는 거지. 이 이면의 모세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갈 거면, 내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갈 거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홍해를 갈랐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되었던 모세의 불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고, 여러분, 둘째 가라면 서로 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도 일으켰던 엘리야도,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을 하게 되자, 자기의 어려움이나 자기의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자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조카오니 나를 죽이소. 제발 하나님 나를 죽이소. 언제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건데요. 나를 죽이소. 여러분, 이게 위대한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도 시험에 드니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막 하나님한테 달라들어요. 차라리 죽이소. 날 죽이소. 여러분, 말은 예쁘게 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도 넉넉하오니. 근데 앞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주고, 그래,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라.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850명 내가 도전하리라 이랬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갈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신합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상황과 고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위대한 기적의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패망의 지름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250만 명 가운데 정말 적은 무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적은 무리들이 불평하고 분당을 짓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번지고 심지어 기적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모세의 기적의 선지자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몇 사람의 불평불만으로 시작된 게요,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요. 심지어 기적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똑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일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누가 노예에게 값없이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며, 그 시대에 제대로 하루 세끼 밥조차 못 먹는 그 시절에 노예가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며 귀족들도 먹을 수 없는 오이와 부추와 채소를 매일 배불리 먹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그 불평들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거의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사실처럼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매일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로 먹이시는 그 백성들이, 고기까지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참다 죽음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여러분,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혹시나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킨 자들을 징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바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통하여 불평으로 공동체를 나누고 오염시키는 것이 죽음과 같은 중죄임을, 범죄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불평은 먼저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섭섭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가 불평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넘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의 섭섭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10번이고 20번이고 아니 100번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안 갔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는 최고의 간절한 기도인데, 소원인데,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와서 살려달라는데,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 소녀도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근데 나사로는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간절하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자기들에게 최고의 관계가 있는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달라. 근데 예수님 일부러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절한 소원인데 100번을 생각하고 하루에 1000번을 생각해도 일부러 안 왔다는 게 이해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요. 죽을 때까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사로와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2 본문은 눈물을 훔쳤다는 헬라어 원어를 쓰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셨어요. 근데 왜 안 간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님의 섭섭함 앞에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5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럼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다른 데는 2번은 눈물을 훔쳤다는데 여기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 저 정도까지 나사로를 슬퍼하셔서. 그럼 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안 간 거예요? 일부러.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 딴 일이 있었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일을 하셨다고 하지도 않아요.
안 간 거예요. 그냥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마리아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외면을 해도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창기였어요. 평생을 고통스럽게 몸을 팔아서 모은 돈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전 재산을 헌신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 부탁은 안 들어줘도 마리아의 부탁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면서 벌었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헌신하였던 이 여인의 부탁을 왜 예수님이 안 들어준 거예요? 마리아는 나중에 시험이 들어서, 요아페 사건에는 예수님이 올 때마다 마리아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지만 이 오라비 사건을 이후로는 마리아는 안 나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어도 마르다는 나가는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래서인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가 삐졌어요. 삐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시험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최소한 10분의 1은 예수님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 재산을, 생명과도 같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 작은 소원, 안면도 없는, 관계도 없는 다른 소녀는 죽었던 소녀도 살려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오라비를 안 살려주지?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예수님 앞에 끝없이 헌신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면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하루에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섭섭함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으신 건가요?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하였던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일부러 섭섭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하시던가요? 저는 지나온 시간에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약한 것, 내가 가장 안 되는 것으로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섭섭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정반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나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좀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너무 하신 것 아니냐고, 왜 이 작은 것 하나도 못 들어주느냐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예수님이 왔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왜 죽고 난 뒤에 오신 겁니까? 그 정도 소원도 못 들어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이 작은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오라비 나사로가 회복되는 게 최고의 소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우리는 오라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가족 나사로가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전부이지만, 예수님의 뜻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며 천국 영생을 얻는 게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이 죽어가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성경은 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큰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로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오늘 또 다른 결론을 요한복음 11장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와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부는 오라비의 병회복인데, 병치료인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되지 않는 섭섭함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섭섭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안 나갔어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보기조차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을 때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섭섭함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